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도구의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철로역정은 기독교의 영원한 고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알레고리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길을 가다가 마침 널찍한 샛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다 보니 아주 무서운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그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자 무서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이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어버리죠. 이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웅크리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그들 옆에 커다란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죠. 이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이 자신의 영지를 무단 침입했다면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굶기고 매질을 하고 초죽음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이것을 마시고 죽어라,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자 이 절망의 거인은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너희들을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그날 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는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정쯤에 이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녘에 이 기도하던 크리스찬이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도 그걸 새카맣게 잊고 있었네. 그것만 있으면 절망의 문들을 열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걸 잊고 내가 이 냄새나는 감옥에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속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꺼내어 절망의 감옥을 여니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성을 탈출한 두 사람이 순례의 길을 계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존 번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그런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무기력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황폐한 골짜기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낙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번역 성경을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진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후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따라 없어진다, 점점점 시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낡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하무 11홍이죠. 봄꽃을 보십시오. 열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잎은 떨어지고 꽃도 시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낡아짐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고려시대 우탁이라는 분이 이런 시조를 남겼는데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시죠.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세월이 가면 누구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신체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자신의 몸으로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손발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줄과 은줄이 끊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 그런 공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고 늙어지고 따라져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속사람이 날로 내 안에서 새로워져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대 후반 혹은 60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최소한 70은 넘어야 나이가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요즘 50대는 한창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시대의 50대는 오늘날의 50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고 육신의 약함을 몸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되는 나이가 5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속사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낡아지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도 낡아지고 늙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노사연이 부른 바램이라는 이 대중가요에 보면
이런 멋진 노랫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익어가는 사람, 그런 어른을 만나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노래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육체의 나이테가 점점 늘어가지만 그와 함께 그 인격과 성품에서 말씀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정말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20대 그 파릇파릇한 청춘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노년에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늙어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안티에이징 시대입니다. 어쩌든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안티에이징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도 여러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화장도 하셔야죠. 운동도 하시고 보약도 드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함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게 되는 이는 멋진 늙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노년, 멋진 사람들로 그렇게 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이나 고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장을 읽어보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하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뜻이죠.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이 겪은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환난과 고난을 미래의 관점에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중한 관점에서 오늘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니 그렇게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경한 것, 가벼운 것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초파일이 있잖아요. 그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생로병사가 첫 번째 4가지 고통이에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의 4가지 고통이라는 거죠. 여기에 애별리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음승고 4가지 고통을 합쳐서 8고라고 합니다. 이 애별리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원중해고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고통이에요. 구부듣고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오음성고는 약간 어려운데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그 자체가 이 오음승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이런 인생은 고해와 같고 고통의 바다인데 왜 인생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전생의 업대무라고 가르치는 거죠. 전생에서 지은 너의 업보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교는 과거적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과거적 관점에서 현재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오늘의 고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일 때부터 맹인된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 역시 철저하게 과거적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전생의 업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오늘의 환난과 고난은 깃털처럼 경한 것, 가벼운 것으로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사과를 팔기도 했고 한때는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 동안 꼬박꼬박 글을 씁니다. 그의 책이 출간된다면 절반은 가난한 자기 집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드디어 그의 글을 사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라는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책에는 그가 그렸던 31장의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더니 그의 글과 그림이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를 제작할 때 우리 구 예배당을 방문했던 이철한 작가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낙심하고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쓴 곰보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헤르만 헤스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찬란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오늘의 환난과 고난을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경한 것, 잠시 잠깐의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까닭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의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인생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보이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위해 마귀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아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이 빛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보는 빛은 5%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소망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하고 주목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문들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바울의 심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니 죽음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렸던 안희숙 선생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그런 간증집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이 내게 가져다 줄 그 놀랍고 또 놀랍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한 실제 세계를 생각하고 기다리니 힘이 솟고 소망이 환해진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음침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한 실제 세계를 생각하니 힘이 솟고 소망이 환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죽음은 내 앞에 멀리 보이는 화려한 문이다. 그 문이 열릴 때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니 말이다. 내 집, 내 본향집, 예비해 주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리라.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분,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나타날 것이다.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얼마나 감격이 되랴. 엎드려 그 앞에 경배 드릴 때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엉엉 울기만 할 것이다.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울기만 하고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잘왔다 하실 때 어떠할까? 그가 나를 일으키셔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고 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고 경배할 때 나는 얼마나 감격해하고 가슴 벅차게 느낄 것인가? 내 일생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자유로우신 성령님께 나는 울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핍박 중에서 먼저 순교에 이미 와 계신 성도님들을 뵐 때 나는 얼마나 좋고 또 좋을 것인가? 더욱이 그 중에 순교에서 오신 어머니, 내 어머니, 그의 승리한 모습에 나는 어떻게 환희의 만남에 대처할 것인가? 나는 죽어요, 할렐루야. 언제가 당신도 죽어요,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죽음은 우리를 굉장한 고향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니까요. 죽어서 죽지 않은 그곳에 죽음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기를 좋아하고 잘 죽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이 안희숙 선생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안희숙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황홀하고 그게 실제 세계임을 고백하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확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제발 시험에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이 좀 좁고 누추하다면 어떻습니까? 좀 가지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적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속히 일어나고 나와야죠. 우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죽들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논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다네. 계속해서 24시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더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는 법을 잊고 살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순례길을 힘있게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